네, 특별히 올 우리 11주년은 우리 11번가와 함께 합니다. 11번가에서 11%의 여러분들 세일을 받으시고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네, 썰렁하죠. 날씨가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느헤미야 같이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함께 찾아야 할 것. 네, 함께 찾아야 할 것.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사명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어떤 물적인 거 또는 어떤 나라의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죠. 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느껴진 것은 뭐냐면 이 성벽 재건은 결코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물자들을 동원해 오고, 그리고 또 이것에 필요한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야 될 그들의 공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것,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전. 할렐루야. 비전이다. 네. 비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도 보고 있는 것, 너희도 보고 있는 것,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는 비전 그러면은 다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만. 근데 그 비전이 좋으려면 우리가 그 비전을 좋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전도 결코 좋은 미래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현지의 형편, 상황,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폈을 때에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벽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자기 이 무너진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한 이 공경, 이 상황들을 나도 보고 너희도 보고 우리가 함께 다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느헤미야 같은 시각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무너진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왜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진 것만 보고 있었을까? 왜 성벽이 불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을까? 17절에 우리가 당한 곤경 이렇게 써요. 곤경. 무너진 성벽은 그냥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곤경이에요. 곤경.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외세의 침략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담이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침략을 막을 수 없는 곤경이에요. 곤경. 곤경을 영어로 트러블. 그죠? 여러분 얼굴에 곤경이 찾아올 때 있죠. 트러블. 문자 그대로 곤경이에요. 곤경. 문제예요. 곤란한 거예요. 골칫덩어리예요. 그렇죠? 예. 신경 쓰이고 거스리지만 난 이 곤경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화장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쳐갖고선 가리긴 하지만 그죠? 그게 가린다고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흐르면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삶에 적응되어진 삶의 일부. 그게 지금 얘기하는 곤경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은 깨, 기미, 잡티 이런 것들 알고 있는데 그대로 안고 가는 거. 그냥 내 얼굴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 예전에 저희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말 되면은 화장실 수도가 항상 얼어요. 변기도 다 얼고.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물을 이렇게 쪼쪼쪼쪼 흐르게 틀어놔요. 여러분 집도 그랬나요? 근데 그 창문이 예전에는 환풍기를 설치를 안 하고 창문에 요만큼 틈새 같은 걸 내요. 예. 근데 환풍기가 나왔을 시대에도 환풍기를 달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요만큼 틈새가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놓고 살았어요. 계속.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상하죠. 겨울이라도 좀 거기로 좀 막아놓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 한겨울에 찬바람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그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시골 집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유선방송 같은 거 들어오면 창문으로 이렇게 유선방송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요만큼 열어서 그거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 다 테이프 같은 걸로 틈새 이렇게 쭉 막아요. 근데 그 틈새로 찬바람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커튼이 막 날리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드릴로 구멍 하나 뚫어서 그 구멍으로 선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창문 그냥 그거 막아버리면 되는데, 문틈 그거 잘 막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공경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핸드폰 액정 깨져요. 깨질 때만 해도 막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고 진짜 총 맞은 것처럼 막 그런데 액정 깨졌는데 깨진 것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자동차표 찌그러졌어요. 처음에는 막 엄청 막 신경 쓰이는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곤경이라는 것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 삶에 이런 공경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그대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민족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한국에 코로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막 얼마나 우리가 이거 걸리면 죽을 것처럼 막 사람들이 온 신경이 막 다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예전과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몇 명 나왔나? 대전도 보니까 막 엊그저께 막 30명 넘었던데요. 30명 넘었다가 또 막 내려갔다가 또 10명 넘었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국도 지금 뭐 700명 됐다, 500명 됐다, 600명 됐다, 700명 됐다, 500명 됐다, 600명 됐다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일본은 지금 하루에 막 6,000명 이상 나온다고 하고 전 세계가 지금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 중국도 자기네는 코로나 없다 막 선포했다가 엊그제 보니까 중국도 막 집단 감염 일어나고 그러던데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처음 코로나 왔던 1년 전 오늘처럼 여러분의 그 코로나에 대한 이 심각성이 여러분들을 막 움직이고 있나요? 이전 어때요? 그러려니 대전에 30명 나왔대. 나왔구나. 예? 이제는 진짜 어디 막 독감 걸린 것처럼 예?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서울 갔는데 막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태원 그 홍대 거리에도 사람들 엄청 많아.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있고 예? 그 비좁은 막 클럽 속에 막 사람들이 엄청 들어갔다 막 나오고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려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그러려니 뭐 이미 무너진 걸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무너진 것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이 성벽이 무너짐은 수치스러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렇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것은 민족적인 수치예요. 이것은 불명예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성벽의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왜 이 성벽의 무너짐이 우리의 수치스러움인지, 왜 우리의 불명예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내 삶의 일부로 인식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 아니구나. 다른 모습으로도 내가 살 수 있구나. 마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삶 가운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야, 이게 네 운명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할 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개척하고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자만히 듣다 보면 무슨 말로 이어지냐면은 결국 나는 그 상처받은 대로, 결국 나는 그 운명대로, 저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한참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옆 사람 얘기하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참 평범한 말인데, 그죠? 참 평범한 말이고 참 우리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인데, 누가 그랬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 평범한 말을 내가 듣는 것도, 내 안에서 이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것도 어쩌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네가 행복해? 아니야,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네가 재밌어? 즐거워? 아니야, 너는 재밌고 즐거우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 상처를 끌어안게 만들고 아픔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삶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깨트려야지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듯이 예수님도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나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달라지게 했느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비전이에요. 비전, 바라보는 것. 그들이 전에 품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전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 삶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그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현실. 내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을 볼 때 내일은 나의 비전이에요. 이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맞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성전의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성벽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울고 짜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스러워하고 아까 했던 공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때에 내일은 나에게 비전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공격 가운데에 무너진다 하지만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일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 생겨요. 내일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오늘은 내가 마치 오늘 내가 굶었는데 그죠? 내일은 내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그 날 때문에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 그 뭔지 알아요? 삼겹살을 향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엄청 위대한 게 아니야. 우리는 비전을 엄청 위대한 것을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밤 11시까지 야근을 해요. 근데 내일은 내가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데 오늘은 내가 곤경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일은 어때요? 나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어마어마하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비전이다 그런 것만 왜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이겨내는 힘 그래서 내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벽이 재건된 게 아니에요. 재건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리모델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을 꿈꾸는 때에 내 가슴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거 그게 비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비전이에요. 오늘 당장 나가서 일하자. 일해서 우리가 오늘 뭐 1미더라도 성벽을 쌓자 이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대나무처럼 우리 안에 이 비전이 꽉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터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돼요? 52일 만에 재건되는 거예요. 50년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아까 제가 저 대나무 보는데 엄청나다. 하루에 30cm 하루에 30cm 여러분의 키가 하루에 30cm 컸으면 좋겠지. 야, 근데 저 대나무는 무슨 나무? 대주대나무? 모수? 모소 대나무. 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모소 대나무 저 대나무는 어마어마 진짜 하루에 30cm를 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6주 만에 15m. 6주 만에 15m. 근데 5년을 참아왔다는 거예요. 5년을 꿈을 꾸면서 5년을 그 비전을 가지고 그죠? 그 대나무 숲의 주인은 5년을 참은 거 아니에요. 5년을 3년 때까지는 요만해. 크다가 5년째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왜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전이 없으면요 일 못합니다. 오늘 던지고 내일 걷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은 이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물을 대고 비 오는 날은 물을 빼고
또 잡초에는 뭐라 그래요? 김매김도 하고. 꿈을 꾸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이 완성될 때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수치가 제거가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무시했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빼앗겼던 우리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이 성벽의 재건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벽은 어떻게 보면요, 상징적인 거죠. 이들에게 무너져 있던 비전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그 비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비전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비전을 갖는다 해서 이 비전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릴 때 끌려갔다가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막 있었겠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들 뭐 5살, 6살 때 기억 가지고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이 시대에는 아마 70세 이상 된 노인들 많이 없었을 거예요. 나이 먹어서 봤자 거의 한 40, 50대? 왜냐하면 고대로 갈수록 이 수명은 줄어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의 예루살렘은 어쩌면 이들에게는 낯선 곳일 수 있어요. 낯설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정말로 이 공경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데 뭔 우리가 이 새로운 일 하겠냐. 그냥 골치 아프죠. 힘들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아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저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 우리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 충청도 부여 옆에 있어요. 부여성이 예전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을 때에 민족 지도자들은 이거 다시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뭐 접대도 막 그거 막 한다고 막 돈 걷고 하더니 막 그냥 똑같아. 그냥 한 놈들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제 되지도 않고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겠지. 안 그래? 그런데 그런 말 하죠. 아이 또 옆에서 또 그러는 거지. 아이고 또 누가 새로 또 누가 왔나 봐. 응? 그 혼자 간다고 뭐 세어지간? 안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게 현실이니까. 아마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성경에서 18절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 자신을 이곳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벽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느헤미야의 간증이에요. 그가 제시한 이 비전이 진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 절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간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동들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간증을 나의 자랑거리로,
나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좀 더 나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간증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간증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감동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래서 여러분, 감동은 참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이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들 안에 있었던 축적되어 있던 힘과 에너지, 이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다시 뭉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날 때에 뭔가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주 먼 얘기일 수 있지만 2002년도 월드컵 때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들 기저귀 차고 엄마 TV 볼 때 막 옆에서 과자 먹고 있었던 그때에 한국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가 됐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차 타고 가다 크락션 이렇게 누르잖아요. 빡 누르면은 뭐라 그래? 창문 열고 뭐? 왜? 야!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뒤에서 빵 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하잖아요? 빵빵빵빵빵. 그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빵빵빵빵빵 하면 걸어가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금으로는 상상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정말로 그랬어요. 그냥 지나간 사람들을 그냥 붙들고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막 대한민국 하면 갑자기 막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다시 얘기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진짜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 월드컵을 할 때에 사람들이 진짜 다, 예전에 드라마 얘기할 때에 대장금 할 때에 지나가는 차가 없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월드컵 때에는 진짜 버스만 다녔어요. 버스에 사람이 없이 급한 사람 몇 명 타고 월드컵 때 진짜 차가 그냥 다 멈춰 있어요. 택시 하시는 분들 다 멈춰요. 그냥 기사 식당이고 카페고 어디고 TV가 있는 곳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다 TV 봐요. 그렇게 하고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때부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 대한민국이 멈춰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02년도에. 그게 뭐예요? 그때에 우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그런 힘이 있고,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2002년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선포되어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 조인경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마치 소망인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그 비전이 있어요. 축구만 하면 우리는 다시 4강을 갈 수 있는 나라. 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4강을 갈 수 있는 나라. 그랬더니만 지난번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가 준우승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봐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나라다. 갑자기 축구 얘기를 가서, 그게 뭐냐면 응집된 에너지가 비전을 만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현.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힘이 남아있다. 스스로 놀랄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다 쓰러져 가던 사람이 그 앞에 먹을 것이 있잖아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뛰어간다니까. 애들은 이제 공사하고 들어오잖아요. 아, 힘들어. 이래요. 근데 앞에 음식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요, 맛있는 게 딱 늦었으면요, 갑자기 막 없던 힘이 나와요. 그리고 막 엄청난 스피드로 먹기 시작해요. 그게 발현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민족의 수치를 없애고 자긍심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가운데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찾아야 돼요. 잃어버렸던 비전, 곤경 가운데에 빠져서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비전을 찾기를 원하세요.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 다시 나를 걷게 하는 힘. 할렐루야. 이 비전을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다시 비전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이 비전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사람은 가슴이 뛸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목표가 필요해요. 목표가 없이 가슴을 뛰는 것은요, 금방 꺼져버려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가 또 생기겠지. 물론 가다 보면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은요, 그러한 꿈은, 그러한 비전은 여러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일정한 선에서 끝나버려요. 그러고서 우리에게는 뭐라 합니까?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와 없는 거 틀려요. 제가 지지난주에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매일 성전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막 회복하기 위해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죠. 한 달. 우리 한 달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달을 선포하고 했어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목표가 없으니까 한 주 하다 끝나고 두 주 하다 끝나고, 그죠? 3번 가다 끝나고 4번 가다 끝내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3주째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때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 손 부추 핸접.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때에 그래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이랬을 때랑 지금은 사뭇 식어져 있는, 꺼져버린 여러분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어깨에 손 딱 대봐요. 몇 도예요? 36.5도. 36.5도. 이건 꺼진 거야. 됐을 때에 성령의 불이 들어왔을 때에 뜨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온도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목표, 꿈, 비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있나요? 목표가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리게 하나요? 이게요,
머리를 생각하는 거와 가슴을 뛰게 하는 게 틀려요.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품어야지 돼. 가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움직이고 내 상황과 환경을 냉철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 분석하는 것, 그것은요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떠하냐만 쫓아다니는 급급한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것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맘 편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어떤 모습에 처져 있는가?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로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백성들처럼 그냥 이 비전을 듣고 혹은 그냥 예전의 삶 가운데에 그냥 다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한 1, 2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초라하다 여기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리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병이어 나요. 초라한 도시락을 볼 때는 초라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고, 이 도시락 하나만 가져가도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해.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께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흥분시키고 또 감격시키기에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하고 예측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예측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떠나가는 것, 떠가는 것, 그건 예측할 수 있어요. 뭐요? 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담고 떠갔을 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깨트려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은 충분히 그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의 도시락도 가슴 뛰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물 한 컵도 잔치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흥분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비전의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것만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다르게 획기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의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어도 그 안에 품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비전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오늘 이들에게 얘기하고 실제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비전과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그 비전을 더 새롭고 선명하게, 목표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충분히 우리의 은혜의 삶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를 다시 힘을 싣고 움직여야지 돼요. 마른 뼈같이 변해있던 내 삶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야지 돼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차지시키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었던 이 수치가 걷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 축복의 인생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함께 다시 찾아야지 돼요. 이 공동체가 다시 찾아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 아멘. 이것을 다시 찾고 회복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십시다. 52일에 우리의 무너졌던 이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52일에 다시 우리의 목표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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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여 드십시다. 두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이 비전이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다시 내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안에 하나님께 이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비전이 더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나의 셀에 주신 비전, 나의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비전이 더 분명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너져있던 이 성벽들 다시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권을 위하여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돌며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수없이 많았던 거절감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 캠퍼스를 밟고 이 캠퍼스에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며 지난날 우리가 나왔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이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이 비전이 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 무너졌던 나의 삶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날들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이 비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시 내 손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표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인가요? 큐티인가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도지를 들고 캠퍼스에 나가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나의 무너져 있던 이 성벽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이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져 있던 나의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다시 이 52일을 선포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되어질 52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영적인 52일을 선포합니다. 무너진 나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보잘것없던 그 마음부터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좀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거예요. 함께 찾아야 되고, 함께 세워야 되고,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손을 잡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과 함께 이 비전을 찾고 이 목표를 찾고 함께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공동체 안에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시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을 우리가 성령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곤경에 빠져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비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던 우리의 성벽들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기 위함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목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며 내게 찾아왔던 이 모든 수치를 제거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날들을
우리가 다시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갔던 그 수많은 날들, 전도지를 붙들고 캠퍼스를 누비며 수없이 거절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날들, 하나님 우리가 그 날들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갑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비전들이, 새로운 목표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영적인 52일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이 날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52일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비전과 우리의 목표를 다시 바라보고 찾으며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의 성벽들을 재건하기로 선포하며 나가는 그 모든 입술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리. 성령의 불타는 교회